할렐루야. 시도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각종 정신 질병 치유, 고연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세 불치 질병 치유, 척뼈관절 척추 sep사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인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치유, 뇌척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역사 귀인도 깊은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저서 90여 가지 중에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를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사탄의부터 시작돼 세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에서 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17절에서 거짓된 혀, 즉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는 십계명 9번째에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9절을 보면 9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물론 동물도 소리를 통해 자신의 본능적인 표현을 하지만 인간의 말처럼 논리와 감정, 예술이 깃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어 문명이 발전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전체값을 하나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한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이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즉 루머를 만들어내고 잡담과 혼동을 말하는 하루중에 사람도 있고, 둘째는 시사를 말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정치와 예술을 말하는 중루치라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상류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 거짓 등에 둘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교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한 것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옛날 로마에서는 거짓말한 자는 땅떨어지에서 떨어져 죽게 했으며 애굽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거듭나서 마음에 깨끗해야 되고, 입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사탄의 여섯 번째 전술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이복 형제와 같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반대는 무관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은 쉬우나 무관심은 사랑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의 뿌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기의 질투에서 생겨난 겁니다. 시기 질투는 결국에 동생을 살인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탄의 미움을 통한 복음이 민족주의와 종교를 통해 전 세계에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인종적으로 서로 피가 통하는 관계에서 비롯돼서 근데 미움이란 사탄이 인간에게 뿌린 영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인간 일단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암처럼 곪게 되고 마침내 터지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은 살펴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적 보복과 미움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은 감기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번집니다.
남북 간 미음은 관계도 처음에는 이념 차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와서는 과거 의뢰에서 더 골마지고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더하기 표시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속죄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은 없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됩니다. 이게 쉽게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보다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으로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럼 평화가 오는 거죠. 미움은 긍정적으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해결이 됩니다. 미움의 장벽을 십자가 사랑으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기이 나쁘다고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번 가나안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해주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에 생각난 것을 일하며 불평과 원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불평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좁쌀만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신자들의 성성은 비교하는 데서 오기도 하고 별로 믿음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불만 바이러스가 독감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불만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의 기준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연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 귀신의 여섯 번째 전술은 지연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 해야지라고 글쓰마지만 사탄 마귀 귀신은 그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만 세우다가 해를 넘깁니다. 우리는 내일 말하고 미래를 기억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내일 말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지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일을 지연시키는 건 나태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연작전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술이라는 점입니다. 깨닫고 정말 고치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은 행동할 때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의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란 무엇인가? 기회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을 말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중에 지연작전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상에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연하다가 늦게 되고 늦은 뒤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핑계는 바로 지연하다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승진 투자처럼 눈에 보이는 기회가 있고 감춰져 있어서 눈과 귀로 탐색해야 보이는 기회도 있어요. 이런 기회는 늘 깨어있어 보이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마귀 귀신이 지연작전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또 흐지부지 하지 말아야 하고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해보지 못하고 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두 전진하세요. 계획에서 실천에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불성실성이에요. 사탄의 9번째 전설은 불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은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항상 게으른 사람, 즉 불성실한 사람을 골라서 유혹해서 이용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것 역시 부하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 국관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혼자서 지붕을 거니고 있다가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에서 불성실했을 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벤저민 플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은 그대의 빛으로 삼아라. 백권의 척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을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이 성공의 친구이도 불성실은 실패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공했을 할지라도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실패는 결론이 될 수가 없고 대도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에 위한 출토돌이며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의 삶의 지표로서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노동자의 윤리도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을 하라. 시골에 가면 농부가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에 낯이 있습니다. 이 우선 사용하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슬지만 매일 사용한다는 결국 녹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귀신은 불성실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성실한 사람들은 유혹의 틈을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에게 붙여 살 수 못해요, 귀신이. 불성실한 사람한테 붙여 사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성실은 자기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도박에 거금을 따는 등 뜻밖의 행제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억 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실만이 성공을 만들어내고 사탄의 유혹을, 귀신 유혹을 피할 수가 있고 성공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게 의식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식으로 하게 하고 성경을 의식으로 하게 합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출석을 의식으로 하도록 하고 봉사를 의식으로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바리새인 같은 신자가 나오고 이선자가 나옵니다.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의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다른 것에 신경을 쓸 때 진실이 가까워 갈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화 있을 때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의식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짓거리 보면 귀신이 좋아할 짓거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막기 힘든 것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정통이고 성경이며 경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했던 것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더 원합니다. 우린 유기적 전통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식주의적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누를 것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나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의 의식 전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의 의식 전술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귀신은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러 갑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전략을 알고 대처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바뀌어갈 위해서입니다. 예, 그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자립하는 성도가 돼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확실한 개념과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영위하실 분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비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전략 전술, 마귀 귀신의 전략선 바로가려고 속지 말고 항상 자기가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축복서에 살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